오늘은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례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전도자는 약육강식의 살벌한 현실 이면에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며 더 높아지려는 욕망과 경쟁심이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서 미련한 자처럼 팔짱을 끼고 빈둥거리며 제 살을 베어먹을지라도 차라리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무 의미도 가치도 보람도 없는 일에 아등바등 매달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들의 이런 경쟁의식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잠재적인 적으로 의식하고서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식의 살벌한 경쟁을 벌이게 하는지, 그리하여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잔혹한 전쟁을 벌이게 하는지 그 근본 원인과 이유를 들추어내려고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얼핏 들으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천하의 혈혈단신으로 지내면서 애써 수고하고 재물을 모으되 결국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고 회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8절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직 혼자일 뿐이요 그에게는 두 번째의 존재가 아들이나 형제조차 없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한다면 사람마다 오직 자기 혼자의 길을 고집하고 두 번째 사람을 위한 자리와 여지를 내어주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마다 자기 혼자라는 사실, 그 외로운 처지를 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혼자의 길을 고집하며 그 누구에게도 두 번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즉
누구에게도 곁을 내주지 않는 자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득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겨가면서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라며 회의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남은 여생 굶지 않을 정도의 몇십, 몇백 배의 재산을 소유했으면서도 그저 아끼고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계속 더 많이 모으려고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스스로 혼자의 길을 고집하고 누구에게도 곁을 주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외에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다 적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물건이나 그저 존재하는 어떤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에 나를 내주어 함께 더불어 사귀며 나누며 살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할 대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경쟁할 수밖에 없고 내가 먼저 먹지 않으면 내가 먹히고 말 것이니 목숨을 걸고 살벌하게 서로 짓밟으며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여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서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가 일그러뜨린 인간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신 뜻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다음 그것을 가리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직역하면 아담이 저 혼자인 것이 좋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지으신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여자 하와입니다. 너 따로 나 따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서로 짓밟고 위에 올라서려고 경쟁하고 다투는 것은 다만 범죄 이후에 생겨난 불행이며 죄로 말미암은 저주일 뿐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우선 하나보다 둘이 낫다고 말합니다. 둘의 수고로 얻는 보상이 더 낫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홀로 사는 것보다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주는 유익, 그것에서 얻는 결과가 훨씬 더 좋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유익함에 대하여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남을 섬겨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직 혼자의 길을 고집하는 자는 만일 그가 넘어질 경우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와 일으켜 세워줄 두 번째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 참으로 불행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삶을 함께 함으로써 그 온기로 서로를 훈훈하게 하는 인정을 두고 한 말입니다. 또 12절에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패하여 굴복하기 쉽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능히 견딘다는 것입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더불어 사는 삶이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서로를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100배나 유익하고 선함에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본래 뜻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저 혼자의 길을 고집하는 것일까요? 전도자는 하나의 예를 들어 이런 물음에 답하고자 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과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례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